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며 흩어져 있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말씀과 찬양 축제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새 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날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준비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의 영적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기관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임을 얻어 또 한 주간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내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가장 귀한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등을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드시고 등을 이렇게 의자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면은 잠오게 되고 고개 숙이면 제가 힘이 빠집니다. 예,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등을 쭉 대시고 그냥 막 시선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안 할게요. 예.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세례 요한이 본 것을 말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될 때 그죠?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바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개하는 내용 속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 6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그 뒤에서 한번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보내신 사람. 그리고 7절에 봅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그 세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언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몰랐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았다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세례 요한이 뭐래요?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예, 세례 요한이 내가 봄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 그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성령이네 하고 눈에 똑똑하게 보여준 건 아니에요. 단지 비둘기같이, 그죠? 비둘기같이 비슷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님께 머무는 광경을 보는 것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하필 그럼 꼭 비둘기가 성령같이 그렇게 나타났을까? 비둘기가 돼야 성령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을, 사람은 그죠? 항상 보면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보다 한 번쯤 의심해보고 한 번쯤 질문을 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꼭 비둘기같이, 아니면 독수리, 예? 참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꼭 비둘기 같은 그런 형상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속에 그냥 그런 형상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여진 것을 왜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의 주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저게 성령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자, 33절 3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뭐 비둘기 아니라도 됩니다. 다른 것이 거기에 임하였으면 아마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독수리 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둘기 같은 형상이 그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 그가 세례를 베푸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확신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구냐? 예수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보고 증언하는 말하는 내용이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있는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은 첫 번째로 보시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지고 간다고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다른 표현하면 희생 제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한 희생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사도 바울은 그러죠.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죄는 그죠. 중요한 거는 유대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치고 가실 대속의 그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 죽음, 고통, 슬픔, 분노, 갈등, 미움, 뭐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은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당하신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천국 시민의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희생 제물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실 예수님을 보았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본 것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자, 본문 3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례요한이 그죠? 내 뒤에 오는 사람, 그죠?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뒤에 태어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출발되어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육신의 출생은 요한보다 늦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바로 먼저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희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죄를 담당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이 뭐랍니까? 세상에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인데 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뒤에 태어나실지 모르지만은 벌써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셔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는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친척이에요. 친족이라 그러거든요. 친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난 후에 엘리사벳의 집에 가가지고 석 달쯤 함께 생활해요.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그때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달 동안 있었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러분 3달 동안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해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3달 동안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많이 했을 거고 아마 세례 요한 예수님에 관해서도 비록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뭐 뚝 떨어져 살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표현합니다. 그 내용은 그죠? 그냥 육신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아는 겁니다. 아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그 내용 속에는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줄 그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예수님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올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리셔. 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에 그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 순간에 그걸 알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아유 왜 몰랐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도 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을 그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그죠? 그 헤롯 왕에게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세례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네 하고 딱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세례요한이 큰 자는 분명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죠? 위대하게 된 배경은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을 향해서 그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위대하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바로 증언했기 때문에 아는 것을 본 것을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세례요한의 위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또 세상에 온 이 땅의 세상의 어둠을 비칠 빛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자기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세례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은 하나의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한편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 일이 더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33절 34절 돌아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바로 성령이 세례 베푸는 그 예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하여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까 시작 부분에 얘기했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것은 실제로 죄를 씻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물로 행해지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씻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를 씻어준다는 하나의 완전히 씻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씻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그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미리 예표하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친히 세상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이 세례와는 그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질 것이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해 주겠다. 너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속량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와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그죠? 정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소식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렇게 사실 때 우리에게 예배된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될 것이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평강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베푸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의 아픔들과 우리 계속 제지는 여러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